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만큼만 정직하게 살아.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 남의 물건을 훔쳤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현상들이에요. 보편적인 현상들이에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성도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그쪽과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우리 세상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그들과 같은 모습,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형태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후에도 그러면 이때보다는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한 가운데 제대로 다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나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한 자기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들 때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조금 나은 걸 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괜찮은 존재인가, 어려운 존재인가, 정말 그런가. 다 그런 건지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기 사탕 한 봉지를 큰 걸 나눠놓고 나오셔서 차례대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 슬슬 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 아니라 자기 손에 집히는 대만큼 가져가 주문 넣고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몇 사람이 가져가지 않으면 뒤에 사람은 생각지도 안 해요. 가져가서 그냥 텅 비게 만들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훈련소에 가면은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옛날 사람들이야 좀 덜 그렇겠지만 아주 옛날에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조금 현대화되고 난 다음에 훈련소에서는 병사들 훈련을 할 때 특히 완전 군장을 해서 구보를 하고 할 때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가 뒤에 따라가면서 옛날에는 그런 일이 허용이 안 됐지만 현대화되고 난 뒤에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워낙 애들이 체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한대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은 그 배낭이나 총기 같은 것을 차에 싣고 가도록 해라.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막 열심히 뛰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가다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서 한 개, 두 개 얹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괜찮은 애들까지 처음부터 지금 다 갖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허용해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만한 구멍만 조금 만들어 놓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선한 일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려고 하는 이 성향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뭐 복지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뭐 좀 이런저런 힘든 사람들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끼워 맞춰서 그것을 하려고 아닌 사람까지도 거기 끼워 맞춰서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성향들 우리가 어렵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괜찮다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 인간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능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나쁜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고 그런 지능이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짐승들은 그런 지혜와 지능이 없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친 그대로만 하잖아요. 다른 걸 몰라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하는 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지능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응용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께서 놔둬놓으신 그 틀을 벗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일들과 양심을 속이는 일들은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고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나오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선동하기보다는 악용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점에서 더욱더 이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 말씀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긍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성도들 간에는 이런 성향이 없는가? 답은 분명해요. 그런 성향이 다분하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만큼 노골적이고 고의적이고 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만큼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지도 않으며 착하지도 않으며 물론 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비롯한 인간들의 그러한 속성들을 잘 지적하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전후좌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율법 밖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때의 그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문턱을 밟기 전까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합니다. 설사 들어서 몇 가지 주소 들어서 안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 안 가는데 그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게 다 필요한 일들이지 나는 교회 안 가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완전히 깔아뭉개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니 무시하고 사는 것은 일반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딱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뭐냐면 한 가지는
현실적인 법망만 피하면 돼요. 법망만. 정말 법망에 걸리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법망만 피해서, 안 보이는 데서, 뭐 어떻게 하면, 속이기나, 뭐 속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법망만 피하면 그만해요. 근데 어쩌다가 법망이 걸린다. 그냥 70km 달리는데 90km 달리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아이고, 재수없네. 또 일에 걸렸어. 참. 해피는 내가 걸리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그 카메라가 있는 데서 이제 돌아서라도 뭐 가버리면 되는 거고, 뭐 교통경찰이 이렇게 할 때, 옆길로 돌아서 갈 수만 있으면 옆길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피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문제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음주 단속할 때 걸리면 재수가 없는 것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음주 운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든지 피해서 옆길로 가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 가버리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 의식 같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 방식.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양심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가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 전세 자금을 내가 그냥 거짓말로, 그래서 좀 더 그냥 훔쳐서 거짓말로 빼앗아서 내가 삼켰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지 못하고 거기에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돈을 갖다가 자기가 찾고 오라고 훔쳐서 먹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내가 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되는, 양심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수시로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양심이라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괴롭고, 이게 힘드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술을 퍼마신다든가, 내방에 가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른다든가, 빠친코 같은 데 가서 뭐 이런 걸 한다든가, 하여튼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이런 특이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스스로 그것을 잠시라도 날려버리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망을 피하면 된다. 양심의 가책은 억눌러버리면 된다. 억누르거나 다른 것으로 그냥 땡지를 해버리면 된다.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양심을 억눌러 가게 되면은, 그렇게 살게 되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아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심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을 전문적으로 때려 죽이는 이 악한 자들, 처음에는 힘들지만 2번, 3번, 4번, 10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잘못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그냥 달려가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도무지 이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최악의 짐승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이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이런 지경까지 막다른 길까지 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지금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된 자들도 율법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문턱을 넘고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우리의 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과거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명령하는 명령이 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의 삶은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 세상 주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너 욕심을 채우는 거야. 네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야. 너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일단 성공하고 난 뒤에 보는 것이야.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 기분대로 살아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뭐 이런 말. 여기에 충실히 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세상 그 악한 자들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법도 있는 양반 가문에 양자로 들어간 쌍놈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런 형태 같아요. 자, 아주 법도가 있는 아주 높은 지체의 양반 집안에 이 쌍놈이 양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이 쌍놈은 그때까지는 지금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지 마음대로 코 질질 흘리면서 아무데나 침 대게 메고 그냥 신발 찔찔 끌면서 가면서 그냥 음식물 같은 것도 지금 씹어 먹으면서 가다가 이야기 하면서 이러면서 살았잖아. 지 마음대로 살았. 옷도 아무렇게나 배고프 막 나오더니 해서 대충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양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법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과거의 것은 버려야 돼요.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나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행해야 되는 일들도 달라지는,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양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 과거에 그랬지. 너 이 나쁜 놈 그때 왜 질질 씹고 다니지. 그리고 말도 쌍스럽게 하고 욕이나 실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날 훔치고 그렇게 했지. 그거 하나씩 그거 내가 처음부터 그건 계속 두드려 패고 그냥 그게 난리를 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양자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양자로 들어가는 순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은 싸그리 다 없었던 걸 해주는 거예요. 딱 정렬해 주는 거예요. 과거 일은 다 지나간 것이니까 딱 없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그때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도에 어긋났을 때 그는 야단 맞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 인해서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잘못해 그 법도에 어긋났을 때 그 법도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재를 받게 되고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주에서 나오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오는 순간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세워된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확정 짓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그 쌍놈이 양반 집에 양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로 싹 다 없는 것으로 쳐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적 기준에서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양반의 법도를 따라서, 양반의 집에 가도 양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법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일이 죄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적당하게 법망만 피하면 되고 양심의 가책을 적당하게 억누르고 해결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나 율법을 만나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되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질겅질겅 씹으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구나.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쌍소리하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지 않고 어른들한테 쌍소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는 통용이 됐고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갖고자 하는 이 마음, 과도한 이 욕심. 자, 이 욕심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거 죄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고 목표를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빵빵하게 가져라, 생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1등이 되라 그러고 그냥 계속 몰아붙이는데 이 욕심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고요. 모를까요? 그것은 너의 소망이라 그러고 너의 야망이라 그러고 너의 대망이라 그러고 너의 목표라 그러고 인생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미화시키면서 그것을 자꾸 동요하고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명백하게 명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전에 몰랐어요. 탐심이 죄인지 몰랐다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탐심을 마음껏 그냥 세우면서 탐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의 명령이신 이 명령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아닌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게 죄가 되네. 근데 이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세계에서 적당히 법망만 피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피해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덤무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율법에 가르치는 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상관없기 때문에 난 탐심이 죄인 줄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니.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와서 율법을 듣고 난 뒤에 그 탐심에 관한 죄의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고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는 것이 그나마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에 비춰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럼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한 사람은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지경에 전부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이 와서 사람을 다 죽이네.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율법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니네, 나쁜 것 아니야, 이렇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죽게 되니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일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이 사실, 죄를 온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그날 힘조차 없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선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게 돌아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인간이라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용서받는 횟수도 그러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정 지어 놓으신, 어떤 큰 죄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얼마만큼 많은 횟수라 하더라도 수도 없는 횟수를 주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횟수는 없다는 거예요. 3, 4판이야. 4번째는 안 되지가 아니라 3번, 4번이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니까. 근데 율법으로 우리에게 탐심은 죄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욕심은 부리고 그냥 난리를 쳤던 이것이 전부 다 죄가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죄보다도 더 큰 용서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수많은 죄보다도, 그 큰 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문제, 그 모든 우리의 흉악한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저하고도 덮고도 녹이고도 남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더 큰 은혜로 그것을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으면,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죄를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00,000원어치 죄를 지은 사람은 10,000,000원만큼 용서를 받게 되고 1억 원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주님 앞에 왔을 때 1억 원만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큰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편 강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용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번에 전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큰 죄보다도 더 큰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진다는 것.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뭐냐면 초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 빈틈만 보이면 그 빈틈을 비집고 나가려는 잘못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구만. 요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입장에서, 선한 상황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 선을 베풀어 주시면 그 선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선하게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죄악의 소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죄를 또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료로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조정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얻으려면 죄를 크게 지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절에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우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인간들의 이 나쁜 속성들을 아시고 미리 아마 이 구멍을 털어막기 위해서 미리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항상 먼저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이러한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나쁜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그것으로 비치고 나가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씀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용서 반드시 죽어야 될 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또 이것에 가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죽을 죄를 끝도 없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떠나야 되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그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5장 20절에 하시는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살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심할 때 용서함을 받음으로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살겠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잘못 적용하면,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 큰 고원을 치는 거예요. 이게 거기도 분명히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였잖아요. 다 과거에 한 번만 있었던 단에서 한 번에 있었던 그 일, 거기에 쓰인 동사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래 일에 적용시키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이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지옥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형벌을 명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또다시 과거의 죄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것이. 이 질문에 또다시 과거의 죄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또 짓는다 해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또 용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변망덕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더럽게 해주십시오.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줄 아시고, 이런 대답을 하는 자들이 있을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자, 죄의 종이 되면 멸망, 사망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발붙으면 여러분 완전히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죽이신다는 이 사망이 이른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 아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이거 안 된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의를 행하게 될 것 같으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고,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종이 되는, 우리 주님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속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또 용서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얄팍한 생각으로 죄의 종으로서 계속한다면 그거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것이지. 이 사탄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때 우리도 그들도 같이 따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연적인 일이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큰 고초를 받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극심한 형벌을 당하셨는데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완전히 죄도 짓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겠네.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죄 지면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은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또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유로.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또 악한 심령으로 또 악한 동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해서 안 된다는 것. 지나가다 호박이 눈에 보여 따먹고 싶어. 없어 따서 들고 와서 끓여 먹었어. 먹고 난 뒤에 성령께서 전에는 양심의 가책이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내 양심을 흔들었는데 너 왜 따먹었어? 주님 이거 내가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시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따먹지 말고 사시라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 하고 거기서 이 구멍이 있네. 이거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해도 되잖아. 그럼 또 용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이런 것이 7번이라고 했는데 하면 되잖아. 뭐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하고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참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살던 방식으로 이 돌아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조합된 모습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합된 우리 심령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소유거리로 삼으려는 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우리 죄악의 소유거리로 삼아서는 결단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크시면 크실수록 무한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명령 곧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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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